도 변함없이 또 사랑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진짜요? 네. 사랑하고 기대하는 사람이면 늘 보고 싶죠.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는 보기 싫죠. 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만, 환경으로만 따져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보기 싫을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보기 싫어지면 참 그곳은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모든 관점이 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시선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가르치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영혼들, 십자가에서 얼마나 극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 바쳐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살인자, 극악무도한 바라바, 그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라,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에서는 자기를 시기 질투하다 못해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려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시죠. 오늘 우리도 뵙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순간 짜증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눈으로 함께 사랑하며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새롭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서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되시네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솝 우화라는 것이 있죠. 이솝 이야기. 고대 그리스 사람인데, 그런데 이 지혜,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교훈들을 주는 짤막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와 그림자라는 부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개 한 마리가 고기 덩어리를 물고 행복하게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서 개울물을 지나가는데,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개울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모습인 줄 모르죠. 거기에 비춰진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개 한 마리가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보다 더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의 마음속에는 그 고기 덩어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가합니다. 멍멍 소리를 짓습니다. 입을 벌려서.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던 고기 덩어리가 그냥 개울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참 어리석죠. 욕심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린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욕심은 죄를 낳고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이 욕심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이 처참한 결과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적대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던 그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의 그 문둥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라는 말에 여러 가지 또 그것을 불순종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부하의 도움으로 순종하여서 병을 치유함을 받죠. 그래서 고침받은 그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었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 하였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이 게하시는 그 많은 재물을 돌려보내는 것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스스로 이르되, 이 본문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종 게하시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생각과 갈등, 자기 설득, 합리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받으면 되지, 그건 내 물도 아닌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가져왔는데 그거 받으면 되지, 왜 그걸 거절해? 이해가 안 돼. 그러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생각하다가 자기의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을 결심을 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좋다. 주인이 그냥 돌려보냈지. 그렇다면 좋다. 작은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내가 하나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가 그 결심을 하는 과정에 사용된 다음의 문구입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자기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가가지고 무엇이든지 얻어오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표현은 나아만이 감사의 표시로 재물을 주려 할 때에 이를 거부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표현과도 동일합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기의 주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절대 안 받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 그때 사용했던 표현을 고스란히 게하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납니다만 이 나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상용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자신의 의지, 자신의 맹세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의지는 굳다,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표현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내가 하는 말은 헛된 말이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행할 거야 라는 자신의 굳은 의지와 변하지 않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는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게하시가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맹세가 진실하다는 것인데, 이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줄 거야,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게하시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게하시는 자신이 나아만에게 나아가서 기필코 그 재물의 일부를 반드시 취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의지의 표현이 무엇을 향한 의지의 표현입니까? 재물을 탐하는 탐욕을 이룰 것이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내가 그 재물을 반드시 얻을 거야 라는 탐욕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탐욕을,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겁니다.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포기하지 않고 기필코 이루겠다는 것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맞지 않습니다. 탐욕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망각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게하시가 말하고 있는 그 표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그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관용구, 의식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관용어구로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하니까, 탐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방법과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백성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 표현에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탐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삶을 통해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함을 나타내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탐욕으로 인해서 거룩의 삶에 대한 의지는 사라집니다. 자신이 뜻하는 탐욕의 성취를 위한 강한 의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눈을 멀게 한 것이에요. 전도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어리석게 만들어 버린다. 지혜가 풍성한 자. 그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혜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탐욕이 오히려 욕심에 그냥 파묻혀 버린다는 거예요. 탐욕은 시야를 좁히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과속을 하게 되어지면 운전자의 시야각이 좁아져요. 그냥 일반 속도로 운전할 때와 과속을 굉장히 높은 속도로 과속을 하면 이 운전자의 시야각이 좁아져요. 옆의 환경을 보지 못해요. 마치 그렇게 상황을 인지하는 비율이,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는 비율이 줄어들듯이 욕심이 과하고 탐욕하다 보면 주변 상황을 인지 못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자신의 탐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 상투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 밝히면서 정작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삶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도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자신의 신부를 망각한 형국에 이르게 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 행복이 사라져 버릴, 영원하지 않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는데 단순 갑자기 눈앞에 있는 것, 잠깐의 행복,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소유의 넉넉함에 욕심, 탐심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많이 얻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탐욕을 추구하고 쟁취하는 데에 그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탐욕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합니다.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버려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게하시의 모습에 한번 투영시켜 보십시다. 우리도 이렇게 평가하지만 우리도 탐욕에 자꾸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망각한 채 그냥 욕심에 빠져들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도 탐심을 저버리고 정결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재물을 얻고자 한 게하시는 그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급히 나만 장군 일행이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찾아왔느냐, 그 이유를 묻는 이 나만 장군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그 상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꾸며댑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인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죠.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굉장한 거짓말입니다. 나만 장군이 오해하지 않을 내용, 자신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보내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줄 약간의 옷 2벌,
은 한 달란트, 금도 아니고 은 한 달란트를 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참으로 기발한 거짓말입니다. 재물을 거절한 엘리사의 입지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거절하더니 왜 지금은 달라 하더냐?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명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나만 장군의 인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지자구나.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던져주게끔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하는 스승의 선한 마음으로 포장하여서 그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거짓입니다. 탐욕을 이루고자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탐욕을 멈추지 않으면요, 거짓을 양산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그 탐욕, 욕심을 탐하는 마음을 합리화시켜가기 위해서 지어내는 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거짓은 진실을 숨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가 나만이 준 것들을 자신의 집에 감추고 나서 자기의 주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갔다 왔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열왕기하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있어요. 주인에게조차 거짓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시작한 거짓말은 그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거짓된 행동은 멈출 수 없이 더욱더 심각한 죄를 낳고 빠져들게 됩니다. 탐욕으로 시작되어진 거짓말은요, 결국 선함을 나타내지 않고 거짓을 양산할 뿐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탐심을 이루기 시작하면 계속 죄가 기회를 탄다. 또 다른 죄, 또 다른 거짓, 또 다른 거짓을 자꾸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짓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또 다른 탐심과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탐욕을 멈추지 아니하면 탐욕은 거짓을 양산해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거짓, 그것을 숨기려고 자꾸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했던 거짓말을 자기 자신도 합리화하다 못해서 자기도 그 거짓말에 자기 자신도 속아요.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사실이야. 어느 순간인가 사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구분을 못하고 이게 거짓을 사실로 자기 자신을 되뇌이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거짓에 머무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혹시 내 속에 탐욕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을 양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추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순간 난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자신을 합리화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멈추십시오.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멈추라. 돌이키라. 고백하면, 주께로 오면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여기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또 다른 욕심으로 향하게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게하시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집에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듯 엘리사에게 갔죠.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승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심지어 게하시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읽었어요. 열왕기하 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기급하고 놀랄 일이에요. 게하시 혼자 갔어요. 자기 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주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은 2달란트를 받고 옷 2벌을 받았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어요. 심지어 그 뒤에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시간적으로 볼 때 감남원, 포도원을 돈 주고 샀다든지 자기 종을 부렸다든지 아니죠. 그런데 이건 무엇이냐? 받은 돈 그것으로 게하시가 앞으로 뭘 할까? 그런 것까지도 그의 생각, 계획했던 생각까지도 읽었다라는 거예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으로서 오랜 기간 그와 같이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스승의 모습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징벌을 받습니다. 탐욕을 멈추지 않았죠.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우리 주인님은 선지자이시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만 욕심이 생겨서 나만 장군에게 가가지고 이것을 받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 탐욕 때문에 철저히 숨기니까 결국 멈추지 않는 탐욕에는 결과는요, 고통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오늘 게하시에게는 어떤 탐욕을 멈추지 않았던 게하시, 그래서 계속 거짓을 말해야 했던 게하시, 그 게하시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무서운 일이 나타났어요.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 탐욕을 멈추지 않은 그 결과, 거짓을 말하고 죄를 양산해내는 그 결과,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의 결과는 고통이라.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나병이 갑자기 게하시에게 임했는데 눈같이 되었다. 온몸에 전적으로 다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병의 형벌이 게하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미칠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말씀은요, 그만큼 그의 죄가 무겁고 용서받기 힘든 죄였음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게하시가 가지고 있는 범죄한 것, 옷 2벌,
은 2달란트, 그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죄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선지자의 이름을 도용했을 뿐만 아니라,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그의 교만함, 그것을 선지자를 기만하기까지 했다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신 것이죠. 입으로는, 말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나타나는 현장에 함께한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의 주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가까이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한순간 탐욕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동안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눈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주인 몰래 가가지고 만나고 온 것, 그건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해버린 것이죠. 결국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되는 거짓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런 탐욕을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 탐욕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멈추지 아니하면 고통의 결과를 안게 되는데, 이 탐욕을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욕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멈추게 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바꾸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우고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물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말씀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만의 결심과 의지로는 힘들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 성령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 속에 필요한 것도 있죠. 예, 있으면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있으면 좋고 저것도 있으면 좋고 가지고 싶고 자꾸 소유에 대한 욕심이 과하기 시작하면 제재를 가하고 멈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정기적인 시간을 가져야 그나마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러한 정기적인 경건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탐욕은요, 또다시 계속 다른 것들을 욕심을 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 정도 되었으니까 나는 만족한다. 어떤 누가 만족하면서 삽니까? 더 바라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죄를 낳는다. 멈추지 아니하면 고통이 찾아온다. 반대로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고 주의 말씀에게로 향할 때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더 풍성한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2026년 새해에 여러 가지 결심과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하는 1월, 이때에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탐욕의 사람, 탐욕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범죄한 인간의 약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탐하는 우리의 범죄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개하시는 그 기회마저도 깨닫지 못한 채 결국 멈추지 않는 탐욕으로 인하여 고통의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될 것들 멈추고 채워야 될 것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먹고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